계시록 1장 9절로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원의 알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설교하기 앞서 일부 예배와 같이 여러분 권면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 강해 중에는 반드시 여러분 볼펜과 메모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계시록 강의를 들어도 나중에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 여러분 메모지나 볼펜을 꼭 준비하시고 개인 성경책 여백이 있으신 분들은 그곳에 적으시고 혹은 주보에 적으시고 계속 기록하시면서 말씀을 보시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계시록 하실 때마다 여러분 꼭 메모지와 볼펜을 하셔서 메모하시면서 핵심 요약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볼펜 없으면 손 들어주시면 집사님께서 물동원 하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볼펜 떠온 하인이십니다. 네. 모나미 153. 네.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 수가 1200만 명 이렇게 막 통계 잡히던 때가 있었었죠. 현재는 약 65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1200만, 1300만 넘어갔었을 때에 그 통계상에 약간의 허풍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중 등록 교인들이 많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 통합, 합동, 순복음 이렇게 이중, 삼중 등록되어 있는데 다 통계 잡혔더니 이렇게 했더니 막 1200만, 300 이런 식의 이중 등록교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새로운 종류의 이중 등록교인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지역교회와 온라인 교회. 예, 그러니까 거의 지역교회 목사의 설교와 또 이제 공동체 참여하지만 또 한편은 더 많은 시간 유튜브 설교 듣는. 예, 이런 이제 형태의 실제적으로는 이게 두 교회를 섬기는, 두세 교회 섬기는 그런 일들이 사실 지금 여러분 안 그런 척 하신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이제 이중 등록 교회 상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앙교육을 5년 전만 하더라도 신앙교육이 대부분 그 지대적인 영향력이 지역교회와 공동체와 목사의 설교였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급격도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지형도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지역교회 영향력은 60에서 30% 줄어들고 1%에 지나지 않았던 온라인의 영향이 20%로 상승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전엔 내 신앙의 영향력을 준 게 1%라고, 그러니까 유튜브였어요. 2013년도에는. 근데 지금은 20%의 영향이 여기서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이중 교회 등록 상태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나눔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좀 현실적인 안타까움이지만, 지역교회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받지 못하는 혹은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이 반복되는 경우 또 어떤 이 당회나
교회나 혹은 담임 목사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결국 유튜브 콘텐츠를 찾게 되고 거기 안에서 오히려 또 양질 것을 취급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긍정적 측면들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그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이 컨텐츠가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정통성에서 벗어난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 그 결과로서 이 양쪽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혼란이 생길 수도 있겠고 결과적으로 지역교회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같이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나눠진 뜻이 나눠져 있는 동상이몽하는 지역교회 위축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중 등록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는 본래 이중 등록 교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중교회 등록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첫 번째 환상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크게 4번에 걸쳐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네,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성령 체험이 나와요. 그러니까 1장 10절 방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뒤에도 빡 봤더니 뭐가 보여요? 환상이 보여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님이 환상을 열어주셨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성령 체험이 4장 2절에 나와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또 17장 3절에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셨다. 네 번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4번의 강력한 성령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큰 4줄기의 환상을 보고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을 기록하였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구조는 결코 어렵지가 않죠. 우리가 구약 성경이 잘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오늘 구약 본문을 밥 먹듯이 보는 유대인들한테는 되게 쉬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장부터 1장 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구약 얘기인 거예요. 오늘 방금 성령님이 사도 요한에게를 인도하셨다, 뭐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하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구약 선지 있지 않아요? 예, 누구죠? 에스겔 역시. 예, 여러분 지금 방금 수요 복음 맛집 4년 개근하신 분에게서 에스겔이라는 아주 놀라운 답변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에 이르게 하셨다. 그 다음 표현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재 가운데 주셨다. 예, 그죠?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에스겔이 경험했던, 에스겔도 환상을 본 사람인데 환상을 볼 때 누가 주도하셨다? 성령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에스겔식 표현이에요. 반모섬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던 신약의 요한이 있었다면 수백 년 전에 동일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봤던 선지자 누구예요? 에스겔이 있었던 거죠.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 가장 먼저 환상을 본 게 아니라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먼저 들었어요. 뒤에서. 나팔소리 하면 여러분 또 뭐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죠. 예, 나팔소리가 울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사일렌이 나팔소리예요. 그래서 소리가 들려 뒤를 딱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뭐가 보여요? 환상이 보여요. 11절이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 소리를 듣고 돌이킨 요한에게 환상을 보였어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의 내용을 두루마리 편지에 써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지역교회에 보내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 주부터 7교회 얘기예요. 7교회는 당시 실제 소아시아에 있었던 지역교회예요. 이 말씀이 무슨 소린가 싶어서 요한이 그 음성을 들으려고 몸을 뒤룩해서 본 환상, 어떤 환상이었어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7금초대 환상이었어요. 네, 7금초대. 자, 보시죠. 네. 13절에 보시면, 자, 13절도 한번 볼까요? 촛대 사이에 누가 보였어요? 인자 같은 이가 보였어요. 인자 같은 이가, 아니, 그 말씀 말고요. 네. 본문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나오세요. 몇 절에 나와요, 여러분? 네.
3절이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밤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들리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자, 다시 이미지 볼까요? 7 금촛대가 있고 뒤에 보면요. 이미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아니요. 그런 이미지요. 네, 촛대와 그 뒤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거닐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인자 같은 이 하니까 또 떠오르는 성경 인물 있지 않아요? 다니엘. 네, 감사합니다. 네, 겸손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인자 같은 이.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인자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예, 발에 끌리는 옷. 그리고 가슴에 뭐가 있어요? 금띠가 있어요. 여러분, 다음 이미지 볼까요? 누구를 의미해요?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의 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본 거예요? 금촛대와 금촛대를 거닐고 있는 누구를 본 거예요? 제사장이신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을 본 장면인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제사장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 같고 눈 같고 그 눈은 불꽃 같다. 이것도 다니엘서 표현이에요. 다니엘서 그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참고 구절 그 전 참고 구절 띄워주세요. 내가 보니 그 다음 본문입니다. 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뭐래요?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다니엘이 환상 중에 봤던 거를 지금 또 누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똑같이 보게 되었고 그걸 비슷하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듯이 지금 다니엘도 그리고 다니엘보다 조금 더 사도 요한이 명확하게 이것을 실체이신 주님을 환상 중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은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이 감동되면 저렇게 아이가 반응하겠어요. 여러분도 좀 우세요. 네. 울 부분은 아니죠. 네. 이게 지금 이거예요. 윤호 아남생이시죠? 예. 이게 다니엘이 봤던 거를 요한이 본 거지 요한계시록에 계시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계시록은 새로운 게 아니라 전에 봤던 거를 더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예. 헷갈리지 않게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요한계시록이어서 절대로 이상한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인 모세와 에스겔과 다니엘이 경험하고 봤던 하나님의 영광이 더 실체가 요한에 의해서 더 확증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실체이냐, 팩트이냐, 확증하는 과정을 겪었냐, 계시가 점점 분명해지는 과정을 겪었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께서 7 금촛대 사이에 자유롭게 거닐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소에서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존재는 제사장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그 성소를 다스리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위에서 이 땅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복을 베푸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열일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하신대요. 7 별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대요. 히브리서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모든 것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죄인들이 법정에 가게 되면 다 거부하다가 그 재판장 앞에서 어떻게 돼요? 다 폭로돼요. 그 죄인됨이 다 드러난다고요. 난 죄인 아니야 라고 뻣뻣하게 변명하고 거짓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감찰하신 주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떤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그 말만 듣지만 주님은 뭘 보세요? 그 마음속에 있는 저희 뜻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그걸 찔러 쪼개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하신대요. 해가 힘있게 한다. 얼굴을 봤더니 해가 힘있게 되는 것처럼 된대요. 자, 누구를 보니까요? 예. 이 백성들 중에서 인생을 살다가 곤고하고 경제생활에 지치고 또 억울한 판정을 받아가지고 억울했던 자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왕 앞에 서가지고 그 엎드려서 이렇게 있다가 왕이 그 백성의 억울함을 알아요. 그 백성의 곤고함을 알아요. 곤경을 알아요. 그래서 머리를 들라. 봤더니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무고함을 안다. 내가 너의 의로움을 안다. 내가 너에게 의로운 판결 내려주마.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해가 힘있게 되듯이 낙심한 백성이 힘있게 되죠. 예,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하신 것 같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백성을 힘있게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중에 그 일곱 금초대에서 자유롭게 거니신 그분은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시며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말씀을 선포하신 선지자이시며 그 백성을, 낙담했던 백성을 일으키셔서 힘있게 하신 왕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환상을 마침내 사도 요한이 보고 그가 힘을 얻게 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 영광 앞에 압도된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려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라고 했어요. 그죠? 그 영광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연세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근데 여기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죽음을 경험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 죽음을 경험한 자로서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지닌 자로서 다시 죽지 아니함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 다시 죽지 않은 자로서 살아계신 자로서 우리도 죽게 되는데 다시 죽음을 입지 않게 하시는 권능을 지닌 자의 의미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너는 이제 죽었어 라고 죽음에 대해서 죽음 선고한 생명이십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두려운 권세 죽음에 대하여 너는 더 이상 인간을 두렵게 할 수 없어 라고 선언하시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녔다고 하십니다. 곧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던 자, 곧 사탄이었죠. 그 사탄이 가졌던 그 열쇠를 뺏으시고 그 권세를 도말하셔서 그 열쇠를 가지고 영원히 살 자와 영원히 죽을 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지닌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은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역자들이 하나둘씩 순교자의 길로 가는 걸 봤습니다. 가장 먼저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죽습니다. 본인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미래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갇힌 인생들에게 주시는 가장 절실하고 위급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종노하는 인생을 위해 친히 그 살아계신 자가 친히 죽음을 맛보시고 그 죽음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심으로 직접 죽음을 맛보셨으나 다시 죽지 않은 부활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덧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앞에 설 때는 마치 내가 죽은 자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지게 됩니다. 거룩하신 영광을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주 앞에, 거룩하신 심판주 앞에 내가 죄인이니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 사람은 내가 영원토록 죽을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 자가 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을 알게 됩니다. 본래 우리가 들어가야 할 사망과 음부의 문은 닫으시고 우리 앞에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과 생명의 문으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열어오셔서 우리가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감을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은 그가 본 것이 무엇인지를 상세 설명하셨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이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해석상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실제로 저도 한국교회, 심지어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선배님들한테 도대체 7별이 무엇이냐, 성소를 자유롭게 거니시는 인자 같으신 이에 오른손에 있는 그 7별의 비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름도 7별의 비밀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자, 조금만 더 말씀 볼까요? 7별. 7별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7 교회의 사자요. 그럼 7 촛대는 무엇입니까? 7 교회, 그 소아시아의 지역교회죠. 7 금촛대 지역교회입니다. 그 뒤에 제사장께서 거닐고 계십니다. 뭘 가지고요? 7별을 가지고. 7별을 가지고. 7별이 뭐래요? 사자래요. 설마 사자 아니겠죠? 자, 여기 사자가 뭘까요 도대체? 저는 예전에 그런 설교 든 적이 있습니다. 이 사자는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담임 목사다. 혹시 그렇게 들은 적 있으십니까? 네, 심지어 몇 분이 교계를 끄덕여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7별이라고 해석하는 바람에 많은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목사님은 우리 교주는 신적 권위를 가진 자구나, 이러한 종교적 가스라이팅이 실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문상으로 보면은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요, 앙겔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교 다 안 들어도 되는데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사람 사자가 아닙니다. 앙겔로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뭐예요, 여러분? 천사예요. 근데 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제 여러분이 7별이 지역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라고 해석하거나 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제 어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면 이상한 종교, 이상한 교회의, 이단적 교회의 그 사람, 카리스마적 설교를 하고 은사를 발휘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자구나. 나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그 순간 인간 목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천상적 존재로 구별됩니다. 거기서 교회론이 무너집니다.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지금 다시 한번 파시즘의 시대로 넘어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 또한 트럼프 집권 이후에 소수 사람이 경배를 받고 사람에 의해서 모든 돈과 권력과 모든 것들이 독식되어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다시 짐승사회로 급격도로 지금 이 세대가 문명사적인 전환기를,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속입니다. 이 시기에는 성경을 해석하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이미 한국교회는 가장 많은 이단을 태동시킨 역사가 있었고 앞으로도 본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7별로서 권능과 은사를 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수 있는 이단적 은사자들이 출현하여 사람들을 미혹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속았는데요. 이렇게 많이 이단 경계 배웠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있고 지금도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수많은 연약한 자들,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그의 퍼포먼스에 다 속아서 저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자다. 수도 없이 다 넘어갑니다. 뭘 통해서요? 유튜브 통해서. 아까 제가 이중등록교회 말씀드렸죠. 정통의 가르침보다 유튜브의 가르침을 더 많이 따르는 세대가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검증되지 않은 가르침과 신학을 가진, 신학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의 퍼포먼스에 의해서, 조작된 퍼포먼스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권능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전도자이다, 이렇게 특별히 구별하여 인간을 신격화하고 천상적 존재로 만드는 이러한 우상숭배 형태는 구약 때도 있었고 신약 때도 있었고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내 앞에 경배해라, 또 내 사람이 되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게 뭐 인간 숭배잖아요. 이게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요 7별의 비밀만 해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교회론이 완전히 무너져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다고요. 네. 가스라이팅 당하기 쉽상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걸 분별하지 않게 되면 인간 목사 이단 교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7별이 되어버리고 그 교회는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영적 위기가 생기고 사람이 신격화되는 일이 왜 안 생기냔 말이에요.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생기게 됐냐면은 천사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래요. 우리 또 천사하면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 보세요. 천사가 안 나온 경우가 있나? 천사 숭배가 문제였어요. 지난 교회 속에서는 천사 숭배가 문제여서 천사 얘기 꺼내는 게 꺼려졌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천사 숭배를 거부하지만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교회의 사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구약과 신약 한번 생각해 볼까요? 쭉 한번 보세요. 예. 소돔과 고모라 심판당할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급파하신 존재가 누구였어요? 천사였잖아요. 예. 엘리야가 지쳐 낙심해 있어요. 낙담해 있어요. 배가 고파요. 쉬어야 돼요. 예.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잖아요. 천사가 와서 먹을 거 공급해주고 쉴 곳 마련해주고 막 위로해주고 하나님 말씀 메시지 전달해줬잖아요. 신약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머니 마리아. 임신했어요. 너무 놀랐어. 깜놀했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위로해줬어요? 천사가 와서 이거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권능으로 임하셨어. 안심시킨 게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신약교회 태동 속에 천사가 했더라고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꿈속에 요셉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헤롯이 널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언약을 상기시킨 게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구약 교회를 태동시키는 과정 속에서 신약 교회가 태동되는 과정 속에서 맨 처음 아브라함과 맨 처음 요셉과 마리아 교회 태동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 신약 교회와 구약 교회를 지키고 보호했어요? 천사들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태동한 게 아니죠. 누구 통해서요? 7별.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태동시키셨어요. 우리가 성경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될, 우리가 금기해야 될 성경 읽기가 뭐예요? 먼저 아세요? 성경 인물을 영호화하는 거예요. 성경 인물을 통해서 교육적인 도덕적인 교훈을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를 신격화하거나 그를 지나치게 영웅 중심적으로 만들어서 그를 예수님보다 더 주목하게 만들고 천사들의 활동보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은사에 돋보이게 만드는 거는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가르침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사람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영웅 중심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영웅 만드는 거, 은사 많은 사람이 영웅 만드는 거, 사람 영웅 만들어서 숭배케 하는 매우 마귀적인 전략이에요. 이 7별에 관한 해석만 해도 한 번 이 하나의 해석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소중한 담론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인자의 오른손의 7변의 비밀인 거예요. 비밀이란 그 전까지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비밀이지만 이제는 이게 예전에 비밀이었던 점에서 비밀이에요. 예. 이제는 이것을 계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명백하게 해석하고 풀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7별을 누군가 인간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돼요. 이거 빨리 고쳐줘야 돼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시발점이 오늘 1장 20절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늘의 성소에서 7 촛대 주의를 거니시는, 이게 주인을 찾아가는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7 촛대 주의를 거니시는 인자하신 예수님이 이 7 교회의 사자인 7별, 곧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뭘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젠 절 보셔야 돼요. 주인을 찾아주세요, 여러분. 네. 다시요. 오늘 보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 촛대 주의를 거닐고 계시는 인자이신 예수님이 뭘 갖고 계세요? 7 별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7 촛대. 누구요? 소아시아의 지역교회. 누구 통해서요? 천사들. 조금 더 깊이 이해하자면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 7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천상적 존재인 천사가 지상에까지 담임 목회하고 있는 우주적 교회. 우리는 이중교회 등록자예요. 우리는 천상교회에 속한 회원이고 동시에 지역교회의 일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중교회 등록자예요. 여러분, 따스한 교회 성도이지만 여러분이 사실 먼저 등록하신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다 모태 교회 있으시죠? 뭐 사랑의 교회, 분당 우리 교회, 뭐 충영교회 다 교회 있잖아요. 다 어느 교회 출신이에요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한 교회 등록 회원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각 고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제가 다녀왔던 인도와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부룬디, 중국, 아프리카 모든 곳에 있는 그 형제자매들 지금 다 어디 교회 소속이에요? 천상교회.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자이신 인자 같으신 이께서 7 별을 가지고 그 7 금 촛대를 거닐면서 그 별 하나하나 보면서 어디 이 별 흐려진 별 없나? 꺼져가는 등불 없나? 보면서 일일이 잘 살피면서 온 교회의 우주교회에 목양하고 계시는 머리신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7 별, 곧 천사를 통해서 지금 지역교회 돌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떠나왔던 희락교회, 문화천 영광교회, 성복중앙교회를 우린 딴 교회 다니잖아 이런 말 안 해요. 떠나온 교회라는 표현은 없어요. 우리는 왜요? 한 천상교회에 등록된 회원들,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안부를 묻고, 여러분 구정 연휴 때 여러분 그렇게 보내세요. 그간 여러 가지 못했던 동역자들, 지난 교회들, 생각나는 목사님, 고향교회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신지 기도해 주시고 시간과 은사와 재정을 또 공유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천상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니까. 이렇게 내가 속한 교회가 한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때로 우리 교회, 지역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의 좁은 시선과 우리 인식을 매우 풍성하고 매우 우주적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생각은 세계관은 국제적으로 우주적으로, 행동은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어쩌면 지금 지역교회에서 많이 이탈된 성도들이 참 많은데 아마 이분들의 호소는 이 지상교회의 한계와 여러 가지 아픈 사연 속에서 이탈하고 있는 현상, 진짜 교회가 뭔데 천상교회는 이르지 않을 거 아니야, 이런 가운데에서 유튜브를 찾아가고 막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막 들고 이런 이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분들의 이중 등록 상태를 이해가 돼요. 근데 하지만 또 반대편에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지점에서 우리는 천상교회, 우주적 교회, 영원한 교회 일원으로 속한 우리로 하여금 왜 우리를 이중 등록 교회인으로 만드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그 지역교회를 향하여서 7별, 곧 천사들 통해서 이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속의 7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소아시의 7교회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가 아니라 지역교회인 거죠. 그리고 그 지역교회를 당시의 천사들 통해 섬기고 계심을 누가 보게 된 거예요?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7교회 얘기 볼 텐데요. 7교회가요, 한 교회 빼고 다 가관이에요. 한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고요. 나머지 5교회는 칭찬과 이게 섞여 있어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세속화되고요. 어떤 교회는 이단에 시달리고요. 어떤 교회는 핍박 속에 있고요.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고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 목회 현장이 그렇게 자기가 떠나온 목회 현장이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을 때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뭘 보여주신 거예요? 그 7 촛대 사이를 제사장님께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그 7뼈를 가지신 이께서 그 촛대 하나하나 주목하고 보시면서 어떻게 그들을 목양하실지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게 되었고 그것을 기록하여 책에 기록하여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줘라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 7 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지역교회 가운데 주님은 당시의 천사들을 통해 다스리고 보호하고 감찰하며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7 촛대의 불이 어두워질 때마다 7별이 되는 천사들을 통해 그 불을 다시 밝게 해주시고 다시 불을 지펴주시고 다시 인생이 겪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어둡습니까 여러분? 또한 지역교회를 살아가게 되면서 우린 때때로 많은 어두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있음을 말미암아 따스함도 경험하지만 때로는 따끔한 일, 때로는 가슴 아픈 일, 상처받는 일, 시험받는 일, 이런 것들이 막 반복이 돼요. 여러분 그런 내면에 여러 가지 어두움이 올 때마다, 공동체적 위기가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경험하는 거예요? 그 7뼈를 가지고 7 촛대를 거니시며 그 교회 하나하나 다시 그 불을 밝게 하시는 분, 다시 그 불을 붙여주시는 분, 사랑하되 더 피차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인자 같으시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영광을 볼 때 죽은 자같이 엎드려진 요한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손을 얹어주셨어요.
직접 손을 얹으셨어요. 7뼈를 지닌 그 손으로 요한에게 얹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구약의 엘리에게 찾아오셔서 지친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그 손을 얹으셔서 그를 다시 일어나 달려갈 힘을 주셨고 40주야를 달려갈 힘을 주셨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을 심판단은 문명에서 구원해 주셨고 감옥에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워오셨고 초대교회를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볼 때 저한테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 앉고 일어섬이 인간 목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 이 따사한 교회 담임이 내가 아니구나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매해 느낀다고. 만약 저의 저 존재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웠다면 교회는 금방 무너졌을 거고요. 이미 사본오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7촛대를 거닐고 계시는 그 주님, 7뼈를 지니시고 그 교회를 지켜 보호하시는 따스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껏 우리가 보호와 양육과 사랑의 모든 것을 받았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순간에 주님이 그 7뼈를 가지고 손전도 목사가 또 게을러졌구만.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그럴 때마다 천군 천사로 악한 마귀가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다시 하나님의 7영을 부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펴서 두루마리 펴서 사도 요한이 보내준 그 말씀을 들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들 하나하나 수정해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한 자 복이 있도록 그 모든 은혜와 양육과 보호의 활동을 주님이 당신의 천군 천사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따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천군 천사로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앞에 엎드린 자 되었으나 그 엎드린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동역자들을 위로케 하실 것입니다.